이신칭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텐데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거를, 우리도 장로교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믿음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저와 함께 이신칭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신칭의를. 그런 거를 먼저 몇 가지 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주의라는 거를 보겠어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걸 주장했으니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는 건 문제죠. 왜냐?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써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받아들이고 또 교회 양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이신칭에 대해서 남발을 하게 되면은 믿음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걸로 알아. 구원은 수단이고 원리지 주체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닌데 믿는다고 말하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이신칭의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믿는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또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신칭이라는 말은 구원을 믿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은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때에 의롭게 된다는 뜻이지,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복음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단지 믿음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믿음만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신칭의는 원리예요.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뭔가를 믿으라는 거지, 뭔가를.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지 이신칭의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핸드폰 옛날에 핸드폰은 매뉴얼이 있었어요, 책자가. 책자가 전화기는 아니라고. 그거 읽는다고 통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핸드폰을 직접 눌러야지. 이신칭의는 매뉴얼이지, 매뉴얼. 그게 능력을 주지는 않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든지 그것이 우리 자체에게 의를 주는 것은 아니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원리가 되는 거지, 절대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믿음주의, 믿음 맹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믿었어, 나 믿는다고 말했어,
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이라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곡해하고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 어리석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신칭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이는 믿음주의로도 빠지지만 이신칭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약간 좀 오해될 만한 소지가 좀 있는 거는, 이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 종교 개혁의 원리가 되는 구호이며 원리이며 교리인 건 사실이지만 100% 다 담겨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이신칭이만으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 복음으로 연결될 길이 없다고.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설정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 설정이. 믿음의 대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신칭의를 주장만 하면, 그것만 주장하면 앞뒤 머리 꽁지 자른 몸통만 남는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신칭 믿으면 된다. 그것만 남아있거나 그것만 말하는 건 복음 전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단편일 뿐이다. 누구를 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같이 이방인들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유태인을 제외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은 이신칭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고요. 이신칭의 교리의 또 단점은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렸어요. 이신칭의가 틀린 건 아닌데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끝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돼. 성경을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로마서만 딱 잡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신칭의가 맞죠. 그러나 사도행전, 고린도서, 에베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한 총체적인 이 구원의 원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어보면 이신칭의만은 아니에요. 이신칭의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믿는과 동시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너 믿었니? 그러고 나서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만으로는 복음의 전체적인 큰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반드시 성령 받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만 주장하게 되면은 그걸 모르게 돼. 그러니까는 이신칭의가 틀린 건 아닌데 믿음만 강조해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5장에 보시면은 7절,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성령 받는 것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랜단 말이야. 아,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성령 받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민족적으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 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유태인들도 그런 믿음의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신칭이만 주장해서는 온전한 복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신칭이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원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볼 땐 또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칭이만을 우리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으면 구원받아. 너 믿어. 빨리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 그냥 내용도 필요 없어. 믿는다고 말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하지 누가 이 신칭의를 전하냐고. 그것은 이 신칭이 로마 바울이 말했던 하나의 부분이 왜냐? 또 얘기했지만은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니까 면제구나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반론적인 움직임으로써 시대적으로 그게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우리가 좀 추측을 좀 해보면서 이 신칭의의 공헌은 그 공헌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복음의 전체적인 원리로만 활용하면 이건 우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울러 복음의 전체적인 건 또 따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성경 전반적으로 특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이 신칭에는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복음을. 우리는 매우 편협적인, 지역적인, 또 아주 부분적인 걸 마치 복음의 전체인 양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한 사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원리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칭은 이 신칭이대로의 공헌이 있는 거고 또 지금 시대의 전 세계 교회들이 사용해야 될 복음과 구원의 원리 이거는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전하도록 하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번째로 이 신칭의가 결과적으로 교회에 혼란을 준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나와 있듯이 복음보다 우월해져 있는 믿음 절대주의 같은 거. 복음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야. 두 번째, 복음이 없는 믿음, 절대주의. 복음도 없는데 그냥 믿음 절대야. 그냥 믿음. 복음도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도 기독교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이 교회를 수년간을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게 실상이라고. 오늘날 교회는 이신칭의 문제의 근원을 교회가 제공했어요.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가르치도 않아놓고 이신칭이만 얘기해서 당신이 이제 믿었다, 천국 갔다, 구원받았다 대충 얼버무려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개념이 통용된 건 아닌가? 너무 믿음을 남발한 건 아닌가? 그러면 누구든지 나 믿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믿음 없는 믿음 맹신주의 같은 거 제가 그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음을 강조해, 믿음을 주장해. 믿음만 붙잡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좀 이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믿는다고 말하는 껍데기 신앙, 이 껍데기 신앙의 발판이 이신칭이가 된 건 아닌가. 또 그러한 남용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이신칭이가 악용이 되면은 행위 없는 신앙의 발판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냐. 이래서 믿고 난 이후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나머지 삶, 나머지 행동,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율법적이고 무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꼬투리나 핑계가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행위 없는 껍데기 신앙의 빌미가 이신칭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론이 나오고 또 교인들의 타락, 또 교회 목회자나 전도사나 신학생들 뭐 신학교의 비리, 부조리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뭐 믿는다고 말만 하고 기독교 뭐냐 말이지 막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이신칭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되냐 진짜 교회 너무 쉽다 말이지 야 기독교인들 좋다만 믿는다고 말만 뭐 쉽다 말이야 다 하나보다 막 다 천국 가네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가나 보다 뭐 어떻게 살아도 죄 지어도 뭐 살인죄를 지어도 뭐 야 이거 뭐 다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오해받게 되는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 발판이 이신칭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개신교회가 이신칭에 의해서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 안일한 구원의식을 가졌지 않았나.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뭐냐. 칼빈주의, 개혁신학은 믿음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믿음 플러스 성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다시들 글이나 또 기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맞다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개혁신학은 믿음 플러스 성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칭의 플러스 성화. 이것이 칭의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더 교회 안에서 발전적으로 전해지길 바라요. 어쨌든 다음에 또 우리가 칭의와 성화 뭐 따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한쪽 교회에서 시리즈로 또 그건 그것대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신칭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지, 그럼 믿음이라는 게 말만 하면 되는 건지, 믿는다 그러는 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이신칭이지만 그 이신칭이가 남용된 건 믿음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적 믿음의 내용을. 예를 들어 우리는 혹시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확신. 나 또 이러고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 나 그거 받아들여 그냥. 나 그거 알아. 그냥 따라서 하는 앵무새 같은 말. 종교적인 익숙해진 것에 대한 표현이 나 믿어 이런 말들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올바로 이해되는데 성경적인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틀에서 이해하지 않으려면 히브리적인 방식에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나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믿으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썼던 그 믿음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좀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 그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밑줄 치면서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연합이다. 믿음은 연합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대속입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그 대속.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사상. 그래서 대속적 신앙을, 대속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원리를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대속사상이라는 거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재물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대신 인간을 살려주시는 방법, 이것이 대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첫 번째는 제사 제도에 나와요. 죄를 지은 인간이 번제물을 양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번제단 앞에서 이 제물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죽을 때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죄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죽음에 누구의 죽음이 동참되어 있다? 죄인의 죽음이 동참되어 있다. 그러니 양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양의 죽음에 그 죄인의 죄가 얹혀져서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번제물과 죄인이 연합되는 거였어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는 원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쉬운 모형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이 대속사상의 중요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거기 그 원시복음에서 이 메시아가 예언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는데 그 복음이 제시된 이후에 인간이 처음으로 복음의 이 교육을 받는 장면이 바로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카테노트 오르, 전신옷이란 말이에요. 전신 코트. 그러니까 그 전신 코트를 인간이 이 치마 조각을 입었단 말이에요. 부분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카테노트 오르, 이 전신을 감싸는 코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짐승 가죽옷. 그 짐승 가죽옷은 누군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 죽음의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재물, 죽음으로 그 핏값을 대신한 재물이 그 사람, 죄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 가죽옷과 그 죄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야. 그래서 재물과 인간이, 죄인이 연합되는 그 중요한 원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좋은 교육은 이제 신약에 오면 세례가 돼요. 우리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거기 보면은, 자, 5절,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였다면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멘.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따라해봐. 믿음이란 연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 가죽 옷을 전신 코트를 내가 입는 거와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 한 몸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야.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그것에 대한 동의가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린 절대 우리 자신의 의로는 절대 칭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 계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구속의 길에 내가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그 사역에 동참되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동참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죽으신 죽음, 또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신 분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유태인입니까? 현지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가본 적이, 나는 성지순례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유태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뭡니까? 종족도 달라요.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의 죽음을 오늘날 내 것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활용할 수 있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내가 동참된 걸로 여겨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예를 들어 구약 제사에서 어떤 양이 죽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구원의 효력을 얻도록 만드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인 것처럼 그 자리로 옮겨주신다니까요. 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한 속죄 어린 양으로 예비된 몸이세요. 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지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2000년 전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나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민족적으로도 다른 나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여기 마치 성막에 그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나 하나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뭐 했다는 것만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었다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저 말 한마디 했다는 것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내게 적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 갖고는 되지 않아요. 진짜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방인은 우리가 불리하냐고요.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이렇게 믿음을 구약 히브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구약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믿음은 단지 내가 진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안다? 유태인은 아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은 아는 거예요. 유태인이, 그래서 내가 그거 써놓은 거 네 번째,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내가 그걸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태인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요, 그 민족은 최초의 언약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아예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리브가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아예 민족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우리랑 달라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안다 모른다? 안다. 이방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리스도가 오는 거는 아니까, 오기는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 얘기를 전하면 되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야. 유태인들은 유태적인 혈통을 주장했는데 요한일서에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유태인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얘기를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우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전 세계는. 어떤 이방인도. 약간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신칭이 갖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나요? 아유, 이거 믿음도 제대로 관념이 틀린다, 관념이. 믿음이라는 내용 자체 이해하는 관념이 틀리고 틀이 틀린데 복음도 틀리단 말이에요. 유태인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이런 걸 보면 구약 성경을 들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게 먹히는 게 유태인이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받아야 되는 절박함이 없는 게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칭의가 없어요. 그러나 걔네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이 뭐예요? 칭의란 말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롭게 되느냐? 그건 가죽옷을 입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방인들은 칭의에 대한 대망,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돼야 된다는 것도 이 이유도 모르는데. 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구약적 신앙 관념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독교가 접근하기에는 엄청나게 불리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신칭의가 될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예비복음이 필요해. 말을 만들어서 또 누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요 아랫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영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지옥인데 너들 이해하겠니? 이 말이 먼저 나가야 이신칭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이해되세요? 네. 믿어야 될 이유와 대상과 목적 자체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뭔가 더 필요하다고 이신칭이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아를 전해도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모르니까. 메시아의 복음을 모르는데 신약에 와 계신 예수님은 성인 군자 내지는 착하신 분.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 하겠지. 애들 교회 보내. 애들 뭐 인성교육은 잘하게 해주겠지. 좋은 말 해주니까 뭐 잘 크겠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이게 개념이 완전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거의 기복주의로 샤머니즘적으로 갖고 있는 이방인들, 특히 한국에서 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이해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예 이 성경 자체가 근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방인은 한국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첫째는 메시아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메시아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에게는. 이신칭에는 그거는 우리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뭐 로마 카톨릭 뭐 지금 뭐 행위로 구원 얻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거 없는 민족한테 갑자기 이신칭 얘기하면 이건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이신칭을 얘기할 때, 와, 그게 맞아!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있지만, 앞에 이거 행위 구원이라는 구원 자체가 없는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신칭 얘기하면 그게 뭔데 그러지.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싸움이야. 패러다임 싸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우리들은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복이 참. 그래서 한국교회에 참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많지만 부끄러운 거는 돈 문제 아닙니까? 뭐 기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강원도 카즈랜드 가고 뭐 거기서 60억을 탕진했던 목사님 얘기가 나오죠. 또 뭐 교회 비리 문제들, 또 원로 목사와 또 후임 목사 간의 또 알력, 또 돈 문제, 예우 문제.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여자 가수 아버지 목사가 200억 성도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뭐.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나쁜 짓이 바로 돈 문제예요. 돈 범죄라고. 로마 카톨릭이 그것 때문에 사실 개혁 당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종교인 과세를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체 갱신을 못 하잖아. 정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돈 문제에 이게 너무 취약해요, 교회가. 왜냐면, 또 얘기하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이 됐단 말이야. 목회 성공이야. 왜냐면은, 당장 신학생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뭘 기대하겠어요? 성공하는 목회자. 그럼 뭔데? 사람 많은 교회 부임에 간다거나, 연봉을 많이 받는다거나,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졌거나,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제공받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데 순교해서 죽을 까고, 가난해질 까고, 정말 청밀한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넌 성공했네라고 말하겠냐고. 이 시대의 악과 범죄를 벗어난 자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녀한테 넌 진짜 성공한 목사구나라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냐고요.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아래부터 위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돈이 기준이 아니냐고요. 기독교의 성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썩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썩었다고. 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모든 것이, 이게 세속화에 찌들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세속화 이거 못 빼요, 거의.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실패했던 원인 중에 돈 문제가 있는데, 결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자체 갱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거 당한다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성공은 결코 외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교회든지 사람의 숫자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울 사도나 선교사들은 지금 뭐냐니까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터키 선교사님 10년 만에 와갖고 그 고백하는 걸 보면 뭐 실패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큰 교회를 지으면 성공한 목사입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썩을 만큼 썩은 거의 가짜 기독교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는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또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개혁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걸 내가 또 얘기하지만 마찬가지고. 또 하나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그들은 제사가 있었고 우리는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모형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유태인들은 제사의 민족이야.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절기가 달라, 우리랑.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그림자를 알고 있어요. 복음의 모형을 갖고 있다고. 전 세계 이방인들은 복음의 모형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이해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달라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프레임이 틀려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태인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와 서구 신학에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개혁 신학에서 최대 맹점은 성령론이 빠져나간 거야. 물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들 어떤 교파든지 보세요. 은사 중지론, 지금은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지만 한때 그게 얼마나 유행했어요. 은사 중지론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 중지론 내가 얘기하니까 알지. 장로교 출신들, 합동 출신들 보세요. 통합이나. 은사 중지론 얼마나 흔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개혁 신학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일 신학을 이어받은 이 개혁 신학의 산물이다 보니까 성령론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성령이 너무 자연스러워. 구름과 불기둥이 성령의 모형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이 영이 임하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령론이 기본이야.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들은 그거 절기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안다니까요, 그걸.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신칭의 요걸 따라가면은 믿음은 말만 하는 걸로 돼. 근데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성령 받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누구나 빨리 읽어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반드시 이게 믿음 속에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신칭의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신칭의라는 거는 루터의 산물로 남겨두고 개혁신학에서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 그는 로마 카톨릭의 반작용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치고 전 세계에 나가야 되는 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좀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믿음의 결과는 성령 받음이다. 이것을 옵션으로 안 붙이면 안 돼요. 꼭 붙여야 돼. 그래서 문제가 많이 터져나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울러서 종교개혁이 하필이면 독일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드러난 얘기지만 마틴 루터는 반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잡아 죽일 때 그 루터 신학의 영향도 있다는 그 글들이 있어요. 그 루터가 우리가 뭐 종교개혁자니까 좋게 생각되지만은 반유대주의였어요.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도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신학이었던 이신칭의가 전체라고 믿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신칭의가 구원론의 전체가 될 수 있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신칭의는 그냥 유산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유산으로 그냥 지금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신칭의를 좀 보완하자. 그럼 이렇게 좀 보완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시대적으로. 500년 주기로 일어나는 교회 개혁이 이제 시간이 되게 단축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1517년의 종교개혁 같은 어마어마한 개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들이 자체갱신이 굉장히 활발해질 건데, 그와 아울러서 사탄의 이 인본주의 신학은 극성을 부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의 90% 내지는 가까운 정말 7, 80%가 세속화의 영향하에, 인본주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다 물들게 될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인 개혁이 일어날 때 저는 반드시 제2의 바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을 통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울과 같이 당대를 깨웠던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새로운 바울 같은 양반이 좀 나와서 정말 이것이오라고 하는 개혁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좋지 않겠나. 독일 사람으로 일어났던, 그 다음에 칼빈, 이런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구 유럽 사람들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나는 불완전하면 부족하다. 이걸로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걸로 벌어먹고 있는 이 개혁 신학은 엄청 개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성도의 견인교리도 엄청 공격받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얼마나 물어뜯어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탄탄하다면 다 방어했을 텐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500년 전 칼빈만 울어먹지 말자, 이거. 무슨 소뼈따기도 아니고 그거를 울고먹고 있어요, 지금 개혁교회가. 한 발자국 안 움직일 거냐, 진짜. 일 안 할 거냐고. 개혁교회 진짜 일 안 할 거냐고. 아니, 무슨 학문이라는 게 500년 전 사람 연구하면 다 박사야. 거기서 발전해서 나갈 생각들은 안 하고 계속 500년 전 거 울고먹고 박사 받고, 울고먹고 박사. 그러면 언제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으면 죄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꼼짝 못해. 성도들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했냐고. 개혁신학에 진짜 땀띠나는 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신칭의를 좀 보완해서, 첫째, 전체적인 복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신칭의를 보호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신칭의가 그것 보완이 또 말이 안 돼. 진짜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복음의 원리, 복음의 내용이 회복이 중요해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지금은 많아지긴 했지만은 정말 뜨겁게, 더 활발하게, 더 아주 그냥 자주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신칭의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받는다. 그거 주장하지 말고
믿어야 될 복음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 응?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쇠뇌시키지 말고 뭘 믿어야 될지나 얘기해라 말이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원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예수님만이 왜 구세주이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기초가 아니냐. 또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라도 더 인간의 절대적인 상태를 좀 알려주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상태. 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예배하셨다는 이 사실을 좀 전하자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그래서 메시아의 복음이 잘 전해지면 인간 예수가 사라져요. 인간 성령도 사라지고 인간 하나님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가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짜가 가짜라고 분별될 수 있는 길은 메시아가 좀 나와야지. 누군가 메시아의 조건, 죄 없는 인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무슨 할머니가 하나님이야? 무슨 저 남자 할아버지 하나가 또 성령이래? 아이, 걔 그냥 대놓고 속이는데도 다 속을 정도로 뭔 교인들이나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복음에 취약하냔 말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냐 말이죠. 왜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해야 되고 성령을 뭐 인간 성령, 뭐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걸 따라가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 말도 안 되는 복음,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복음의 밑바탕이 없는 그런 기독교를 하고 있다 이 말. 500년 전 거 이신칭이 주장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지금에 와서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로마 가톨릭이 어딨어? 무슨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먹히긴 하지. 뭐 내용이나 알아야지. 뭘 믿어 근데 믿음이. 내용도 모르는데 자꾸 이신칭만 주장해. 필요 없다 이 말. 따라해봐. 구원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 얻는 것이다. 이거 밑줄 치세요. 별표 땡땡이 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완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성령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자. 믿음과 성령 받음이 동일시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9장 2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런 걸 찾아보자고요. 찾아보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참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성령 받으면 그들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요. 예수님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세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다른 여자 할머니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거나 어떤 할아버지를 성령님이라고 말하게 되거나 다른 교리나 교파로 절대로 갈 리가 없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만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셔서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한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게 성령의 은사다. 아멘. 그 은사가 다양하게 병고침으로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또 특별한 지식과 은혜로, 또 특별한 기도의 언어로,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예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성령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 내 임재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최정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은 구별점이 거기에요. 오늘날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을 주고 가신 다른 분,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왔는데 한국 땅 어디에서 태어나서 지금 어느 할아버지인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진짜 성령 받는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콧방귀를 끼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진짜 성령 받는 사람은 거기서 콧방귀 낍니다. 아멘. 그 사람을 우습게 가소롭게 여깁니다. 아멘. 진짜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았다면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꼬시고 성령 5만 구절을 제시해서 여러분을 납득하려고 해도 여러분 머리통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납득도 안 되고 여러분은 그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외에 달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능력과 은사는 다 주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 얘기해 보라고. 대한민국 기독교의 최고가 부족한 게 최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광고지에 병 고치는 집회요. 수십 개 뭐 얼마나 많은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고백이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신의 은사가 없다고 핍박당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 못 받았다고 순교당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총칼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닥쳐서 핍박받는 일이 있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직전에 최고의 능력이 발휘돼야 될 텐데 그때 고백이 뭐예요? 적군들아! 내가 방언할 줄 안다!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생각한다. 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네. 그 고백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배도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져야 돼. 아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의 나타나는 표징은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그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순간에 꼬시고 유혹을 해도 진짜 담대하고 강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단,
어떤 산단, 어떤 유혹, 어떤 설득력 있는 성경 해석이 와도 단칼에 대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한 능력, 이렇게 예수님으로 무장된 진정한 성도 찾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면에서 타작기인지도 몰라요. 성도들을 털어내는 타작기인지도 몰라요. 진정한 성도가 누군가를 판별해낼 수 있는 최고의 타작기. 진짜 마지막 시대 주의 종이 누군가를 알아낼 수 있는 최고의 타작기는 세속화예요. 세속화의 틀에서 목사님들을 쭉 뺐을 때 과연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을까?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신칭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이신칭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신칭이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 틀리지 않지만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신칭이 갖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던 걸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신칭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작용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어디냐? 여러분, 사탄은 창조하지 못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뒤틀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신칭이 말 자체는 원리가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교회를 변질시키는 도구로 악용이 될 수 있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약간의 여지를 두자는 거예요. 또 사탄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고집하지 않아요. 이신칭이를 말했던 마틴 루터의 잘못은 아닌데 500년 동안 오면서 그것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그 뜻을 교회가 바른 뜻을 흡수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사탄의 왜곡이 변질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틴 루터가 고의적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마귀의 교리다, 거짓 교리다, 사탄의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신칭에는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반유대주의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독일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그런데 어쨌든 마틴 루터의 움직임이 지금 우리의 개신교에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걸 계기로 지금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개신교가 탄생한 그건 맞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이 마귀의 뭐 교리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족했다. 전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지 않았겠냐. 또 사탄의 뭐 하수인이었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 당대에는. 이제 우리가 보완하고 개혁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력 좋은 신학자가 많고 지금 한국교회 많이 발전했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신칭이 이 정도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걸 개혁한다기보다는 이걸 통해 그걸 주제로 마틴 루터의 이신칭에 관한 연구 이라고 박사 막 먹고 이거에 열중한 이거 진짜 그래갖고 학벌 따고 교수 되고 대형교회 내가 청빙 받고 하는 마틴 루터 칭이론 그거 연구하는 게 뭐 지금 막 혈안인 데 있다는 거지. 그걸 개혁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런 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청빙 안 되면 어때? 박사가 꼭 청빙을 목적으로 둬야 되나?
박사 따는 것이 꼭 교수가 되어야만 되나? 정말 연구를 하고 정말 부족한 교리들이 더 잘 전해져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머리, 좋은 지원하는 그 자금, 좋은 지원하는 배경, 훈하시는 손길들, 이런 좋은 환경에 그런 걸 정말 하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신칭의는 틀리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자고요. 그래서 대신 우리는 앞으로 복음을 좀 더 개발하고 복음 회복에 더 열중합시다. 아멘. 이 신칭이 목숨 걸 일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우리의 입장, 첫째, 개혁신학의 필요. 저는 개혁신학은 완전하지 않지만 최선이라고 봅니다. 많은 단점과 논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혁신학은 하나의 기틀이다. 최근에 성도의 견인결이 부셔야 된다. 또 이신칭이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단점들 얘기하지만은 저는 개혁신학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독일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 서구 신학을 부시지 말고 보완하고 개혁하자. 제 입장은 늘 그렇습니다. 또 교회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바벨 종교와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를 빼내는 게 중요해요. 그 인본주의자들이 이신칭의를 악용하는 거지 세속화된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교회 확장하고 교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교리를 안 가르치거나 변질시키거나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가벼운 복음, 값싼 복음, 또 그냥 내용 없는 복음, 껍데기 복음 이런 믿음들을 그냥 남발해가지고 아무나 다 기독교인, 아무나 다 직분, 아무나 장로, 아무나 권사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식의 바벨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을 좀 제거하자. 저는 그 전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논쟁, 그래서 지금 이런 논쟁들이 신문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논쟁의 그런 내용들이나 세미나가 난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게 나오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또 정반 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걸 향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로 인본주의로 쩌들은 것들을 개혁해내는 발판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 개혁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교리에 대한 내용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첫째, 바울과 같은 또 다른 유대인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히브리서를 썼던 그 저자와 같은 방식의 복음 전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히브리서와 같은 복음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 신칭에 대한 논쟁은 제가 두 가지로 오늘로서 마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로 지금 전쟁하고 나가야 되겠다. 약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수백 개의 교리를 가지고 막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걸 오해하고 악용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질 일이 뭐 있나? 우리 자체 내에도 좋은 유산이 있다.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을 가지고 이것들을 무기 삼아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걸 더 강화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고 악한 이단들을 정죄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발전시켜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주님 만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더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바른 진리를 더 잘 아는 목사로 그래서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연합하여 노력합시다. 지금 주님의 남겨진 307천의 용사와 그 교회들이 일어나 정말 승리의 복음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